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인간의 타락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대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결국 인간을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습니다. 따라서 이 심판 때문에 모든 것들이 멸절되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와 그 가족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 이 상태에서 노아의 가족에게는 하나님만이 모든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역사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것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동물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시 말씀이 연상되어지죠. 결국 아담에게 하신 그 약속을
노아에게 지금 다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담에게 하신 이 축복과 노아에게 하신 이 축복과 오늘 1, 2절 말씀을 통해서 다른 점이 하나 발견되어집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분명히 생로가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2절 하반절에 너희 손에 붙였는데 너희 손에 붙이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모든 생물들이 여기에 보면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사항과 조금 다르죠. 왜 동물들이 아담을 복종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어떤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노아 이후에는 결국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간을 복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 2절 말씀이 또 7절에도 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너희는 생로가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구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한하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환경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과는 또 다른 면이 발견되어지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 홍수 이후에는 4절 하반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죠. 이전에는 채소만 먹을 것을 허락하셨지만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동물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단 조건이 있다면 핏째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동물을 허락하셨냐? 그 이유는 홍수 이후에 완전히 폐허가 된 어떤 그 땅 위에서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을 배려해서 결국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아마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핏째 먹지 못하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5절 6절을 보면 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복원적인 거나 윤리적인 것들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생명을 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홍수 심판 이전에 인간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죄악의 간영함이 온 세상에 온 지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죠. 내 스스로의 어떤 삶을 통하여서 내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었죠. 그런데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기억하게 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핏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기 위하여 너희들이 핏째 먹지 말라.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 위하여 핏째 먹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10절 보면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허락해 주십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폐허가 된 그 모든 것들을 노아가 직면합니다. 원래도 이제 장마가 곧 올 것이고 홍수 피해를 우리는 볼 겁니다. 뉴스를 틀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건물이 무너졌든지 산사태가 났든지 물에 잠겨가지고 물이 빠진 장면을 바라보면 어떠합니까? 막 복구하는데 군인도 투입되어지고 뭔가 관공서에서 투입하면서 결국 복구 현장을 보면 복구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참 노아가 이 황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마 답답하지 않았을 것입니까? 야,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까? 우리 가족은 8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족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여전히 노아의 가족에게 복된 장래를 보장해주는 언약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맺어 주십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노아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막 홍수가 막 일어나고 하늘에 비가 많이 내리면 이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오더라도 홍수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말씀에 물의 심판은 사라졌지만 이제는 불의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니라 분명히 불의 심판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의 증거를 세웁니다. 무지개를 봄으로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의 증표를 허락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의 증표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노아가 홍수 심판을 할 때 궁창의 윗물과 아랫물이 나뉘어졌고 결국 윗물이 결국 쏟아진 거죠. 그러면 노아는 하늘을 쳐다볼 때, 구름을 쳐다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그 구름만 보더라도 야, 이렇게 홍수의 심판이 또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라는 마음에 그런 상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름만 보더라도 정말로 마음이 깜짝깜짝 놀라는 그 노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무지개를 드러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노아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다시 한번 언약의 증거를 확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7절까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유독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어떤 단어이냐면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주노라, 내가 심판한다,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 언약이다, 내 무지개다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은혜를 입은 이 노아의 가족과 새로 시작한 새로운 인류의 역사의 그 모든 시작 속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룰 것이다. 내가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시고 내가 이 모든 것들에 관하여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이 땅에서 언약을 세우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주시는 분이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노아의 가족에게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아담과의 한 그 약속과 노아와 그 한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까지 그 모든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이제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초림과 재림의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내가 너를 샀다. 그러니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주님이 다시는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견인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 낼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에 풍성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노아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시무시한 홍수의 심판을 경험한 노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자비로 무지개의 그 약속을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라고 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의심하며 불안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며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아니라 늘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에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끝까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